일어서서 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정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죄인들을 잊지 않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지난주에는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렸습니다. 또한 엊그저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일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태어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세상의 무질서와 인간의 교만함으로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중병을 앓고 있으며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발견으로 세상을 공포 속으로 다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예전과 같이 마음껏 숨쉬고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 안목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항상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 목사님 중빙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택하여 주시는 목사님으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병없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곳곳에서 종교적인 이념과 사상적인 이념으로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음의 역사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시고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를 백성의 대표로 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경 구절구절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의 분들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소목교회 방문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에 강을 불발해서 목사 청빙위원회가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라이드 픽업을 원하시면 비 오시는데 픽업을 원하시면 장로님께 말씀 전해주세요. 예,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6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보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여기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겠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까지 그 4주간을 대강절 절기로 지내고 오늘 그 4주가 시작되는 오늘 첫 시작이 되는 주일을 대강절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대강절은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이 땅에 오심을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해는 1월 1일 신년으로 해서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력은 이 대강절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2022년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성탄절로 지나가고 그리고 주현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인물은 사가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분의 아내는 엘리사벳이 두 분 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제사장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도 신앙이 너무 좋았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가랴 이 제사장 집안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자녀를 낳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거의 기도도 이제 조금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그 아론의 자손인 그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그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가문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구성이 됩니다. 24개 조로 구성이 돼서 한 조가 보통 일주일씩 섬깁니다. 24개 조에서 한 조가 일주일을 섬겨요. 24개 조니까 1년이 52주 아니겠습니까? 24개 조니까 1년에 2주 정도만을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1년에 52주 중에 50주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기간을 쭉 갔다가 단 2주만 성전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나아가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1년에 딱 2주만을 섬기는 그런 기간이니까. 그런데 그 한 조가 편성이 되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 성전 상번제를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팀은 어제 드린 제사를 치우는 역할이고 두 번째 팀은 오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이고 세 번째 팀은 향을 피우는 역할이고 네 번째 팀은 제물을 태우는 역할이고 그렇게 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상번제 제사를 늘 매일매일 2번씩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향단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 언약궤 바로 앞이죠. 언약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붙어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제사장들이 가장 언약궤에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이 가장 언약궤에 가까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섬김은 향을 피우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향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나중에 축복문을 백성에게 그 낭송할 때에 선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향을 피우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늘 마음에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이게 뽑히는 거라서 이게 쿠루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거라서 1년에 딱 2주만 성전을 섬기고 그 중에서도 이 향을 피우는 담당자들은 다른 팀들은 여러 명을 뽑는데 향을 피우는 담당자는 딱 3명만 뽑고 그것도 2명은 조수고 1명만 남아서 향을 피우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평생에 향 한 번 못 피워보고 은퇴하시는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담당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날 향을 피우는 담당자가 된 것이에요. 너무나 큰 영광이었죠. 그래서 그날 상번제 제사로 쭉 들어가서 조수 역할을 하는 두 제사장이 향을 준비하고 숯을 준비하고 딱 나가니까
그 성전에 이제 자기 혼자만 딱 남은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향을 피워서 연기를 가득 올려서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연기가 이 성전에 가득 차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내가 향을 잘 피워야 되겠다라고 향을 피우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 지금 사가랴 혼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가 누구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네 안에 엘리자벳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 사가랴하고 엘리자벳은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아이가 낳게 되면 네 가정에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이는 이제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메시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메시지를 사가랴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그 믿음 좋았던 사가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누가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애를 어차피 엘리자벳이 잘 못 낳는 상황이고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데 우리가 아이를 갖는다니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라고 천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천사가 네가 믿지 못하는구나. 네가 믿음이 없음을 보고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믿음 좋았던 사가랴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의 말을 그만 내뱉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보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아닌가. 천사가 그런 말을 할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믿음 좋았던 사가랴도 믿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오늘 찬송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측량할 수가 없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놀라운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가랴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아이를 낳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믿음 좋았던 사가랴도 믿지 못할 만큼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God is wonder.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우리 가정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생각에 가둬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계산이 다 나오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놀랍기만 한 분은 또한 아니더라. 놀랍되 사랑에 근거한 놀라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놀랍고 힘이 세고 그냥 크신 분이고 사랑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그거는 공포 그 자체죠. 하나님이 그저 괴팍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대체 그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되 사랑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공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살리는데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1위 하고 있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보면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1위를 해가지고 한국 드라마 현재 넷플릭스 1위 하고 있는 드라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지옥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나 해서 한번 봤더니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악신이 등장합니다. 악신이 등장하는데 이 악신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정의도 없어요. 그저 아무한테나 가서 언제 며칠 너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고지를 하고 그날 나타나서 인간을 처참하게 죽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 공포 그 자체가 됐어요. 도대체 언제 이 신이 나한테 나타나서 죽음을 고지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그 고지를 안 받고 지옥에 안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런 악신이 판을 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시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저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신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냥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결코 오해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갖고 계시되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내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데에 그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계획, 그런 방법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 예수님, 그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분을 부활시키는,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낮춰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가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이켜보면 이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셨구나. 야, 이러한 계획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셨구나. 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그러나 사랑이셔서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조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대강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대강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사랑이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도 복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전도수님 부르시겠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 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세례도수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